우리 지난주에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과 은과 모든 보화와 지혜와 부와 명예와 존경을 모두 다 받는 그런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 솔로몬 때에는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여기게 해서 그 모든 족속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나 이제 솔로몬의 말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말씀. 오늘 솔로몬의 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종류도 많죠.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바로.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족속의 여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을 여러분 남용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탈선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000명의 이외에도 이제 뭐 1000명의 그런 후궁과 첩이 그렇게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서부터 조금씩 냄새가 풍겨왔다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서부터가 이제 여러분 그 큰 집에 쥐가 들면은 쥐가 구멍을 파면 그 건물이 무너진다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나 솔로몬의 이런 방종이 어떤 죄가 될까요? 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 하나님이 통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왕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통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은 말씀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집사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죄로 빠져버려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야금야금하는 그 세상 일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 마음을 돌리게 했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요일 밤에 이 교회를 향하여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슬슬 예배 드리기 싫어지고 성경 보기 싫어지고 나가서 노닥거리는 거 좋고 나가서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등산 다니고 술 먹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세상을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마음이 돌려지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된다. 이런 거예요. 우상을 따르게 된다. 지금 이제 솔로몬이 어떤 길을 지금 가고 있는지 보세요. 마음이 돌아서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계를 여겨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내 마음이 어떤지 주를 향하여 내가 뜨거운지 내가 주를 향하여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열정이 커가는지 아니면 이제는 귀찮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같고 말씀을 들어도 별것도 없는 것 같고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해서 멀어지면은 여러분 그때는 그 사람은 기도원 가야 돼요. 가서 회개기도 하고 다시금 마음을 마음속에 세상이 꽉 들어차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세상이 꽉 들어차니까 세상을 향해 가요. 그 사람. 자기 욕망을 향해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4절. 결국 솔로몬 젊었을 때는 못 건드려. 솔로몬이 너무 똑똑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나 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나는 이렇게 별로 뜨거워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지킬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 다 하나님 버리고 떠나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법을 줬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향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문지방에 서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떠날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걸 싫어. 웹에서 찾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자식이 신앙 뜨거워지는 것도 원치 않고. 사실은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이세벨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됐죠? 다른 신들을 따랐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바알 신상에 가서 절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이제 그 와이프 젊은 와이프 따라가지고 가가지고 아스다롯에게 절하고 몰몬에게 절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려. 여기 5절에 나오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의 밀곰이 왜 이게 가증하다고까지 얘기하냐면 어린애를 불에다 던져서 죽였어요. 사람을 인신공양을 했어요. 이 밀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사람 안 던졌겠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6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예루살렘 앞에다가 우상 숭배의 산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앞에다가 그냥 우상을 거기다 딱 떡하니 대문 앞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앞에다가 졌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완전히 결론이 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요 알량하게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하나님 참아요. 그 알량한 마음. 죄송하다 내가 맨날 술 먹고 죄송하다. 이럴 때는 하나님 봐줘요. 그때까지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에이씨 하나님 믿지 말자. 그냥 떠나자.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끝장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도 참으셨어요. 근데 어느 때 나타났다? 9절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솔로몬이 어떤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왕 솔로몬, 부와 명예의 왕 솔로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하나님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이 하나님 버렸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럼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타나서 그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2번 나타났대요. 그의 눈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경고를 했는데 그거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너 따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변개가 없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시작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줬어요. 너에게서 왕위가 떠나지 않는 축복을 줬어요. 근데 그 축복이 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만큼 연봉도 받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장가도 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요만한 집에서도 평안히 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회사도 운영하고 회사도 다니면서 다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징계가 시작되죠? 하나님 줬던 거 다시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가져가는 게 뭐죠? 내게서 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의 은혜를 줘요.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너 눈 뜨고 있을 때는 너한테 네 나라 뺏지는 않겠다. 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아들 르호보암 때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한테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윗을 봐서 내 대에는 그 저주를 베풀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아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줄 거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남과 북이 갈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 11지파를 다 갖고 가. 근데 남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만 이 르호보암을 따르게 돼서 남과 북으로 나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사울은 다 뺏었어요. 다 뺏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울과 요나단 다 죽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왕이 되지를 못하잖아요. 한 지파도 거느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을 봐서 네 아들한테 12지파 다 뺏어버릴래다가 한 지파는 너한테 주겠다 그래요. 그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남과 북으로 그 아들 때 갈립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이 되게 하니.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재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은 댐비지를 못해. 근데 갑자기 에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죠? 그러면 전화만 와도 일이 터졌어. 전화만 오잖아. 그러면 전화를 받으면 벌써 어디서 뭐가 일이 터졌어. 뭐 아들이 됐던 뭐가 친척이 됐던 누가 꼬꾸라지고 사고가 나고 막 그런 막 소식들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야 이제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죽기 전에 나라를 빼앗지는 않지만 이제 도처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 반역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미 역사는 시작된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셔도 그 저주는 말을 하자마자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구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준비해요. 26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로아인이 과부더라. 이게 누구다?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11지파를 이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뭐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아 내가 너에게 11지파를 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여로보암에게 가더니 새 옷을 딱 갖고 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이렇게 찢어. 찢어가지고 10조각을 걔한테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이제 그 예언할 때 이렇게 시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 간다고 한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자기 손을 묶고 이러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포박당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의 모습을 실제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영적으로 좀 민감하지 못할 때 이런 시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딱 주더니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뜻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촛대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 촛대를 거두면 그 촛대를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거두시면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냉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교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담을 그릇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솔로몬이 죽어요. 자, 43절 한번 볼까요? 다 함께 42절부터 3절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대신하여 왕이 됐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이 지파들이요, 이 지파의 수장들이 르호보암한테 안 따라요. 노역을 시키니까 나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그러고 확 가버려. 그래서 나라가 분리돼요. 그럼 르호보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리더가요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나 너 안 따라 그러고 떠나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따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하나님 따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죽어요. 솔로몬이 18, 9의 왕 돼서요. 40년하고 58, 9에 죽은 거예요. 솔로몬 일찍 죽어요. 일찍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냥 다 떠나버리니까 혼자 남았어. 그리고 유다 지파만 겨우 따라가지고 남북으로 대립해서 끝없는 전쟁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이 뭐죠? 솔로몬의 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가면 여러분의 삶도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부터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을 못 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도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의 이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 지금도 이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잖아요. 지금도.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거기가 바로 아마겟돈의 전쟁의 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면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경계로 삼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살금살금 가다가 결국은 마음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가 깨어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